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와는 정반대 전혀 다른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군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쫓아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자기의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시편 23편이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아니 혹은 이 말씀이 너무 세련돼서
이 말씀을 읽고도 은혜를 못 받는 분 혹 계십니까? 이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해서인지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방 사투리로 이 시편 23편이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40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첫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도 많이 있고 알고 있는 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한번 우리나라 지방 사투리로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든디 나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소.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분께 어찌했을까이 징해불구만.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시로 인도해 분께 겁나게 좋아부러라.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나아가 산 꼬랑창같이 징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요.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만이 오매 징한 거. 내가 살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닌 깨로 나가 어찌 그분 집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소. 은혜가 좀 되십니까? 경상도 버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맥히도 없대이.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이.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지그 체면 때문이라 카이. 내 죽을 뻔한 골짜구나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는 것은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대이. 주의 몽디와 짝대기로 넬로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 놈 저 문디 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신대이.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님께 내 삼아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리 죽이도 안 떠날 끼다. 제가 이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까지 지난번 그 사순절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요즘에 또 하나가 또 나왔어요. 평안도 사투리. 평안도 버전. 뭐 제가 잘 못하지만 이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에 데려가디 않나 아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고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디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정말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야 고럼 거 주님의 지팡이랑 막대기로 지켜두디 않니 고저 난 안심이야 고럼 참 이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른 것은 이렇게 안 해도 23편은 전라도 말로도 바꾸어보고 경상도 말로도 바꾸어보고 평안도 말로도 바꾸어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건 믿습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흔히 또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 보면 선한 목자, 사꾼 목자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 목사들 가운데 선한 목자 같은 목사도 있고 이 사꾼 목자 같은 목사들도 있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사꾼 목자인가, 우리 목사는 어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제일 먼저 날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리가 쫓아오면 양들을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받아야 될 은혜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야 될 그런 은혜는 없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을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인처사장 시대다. 맞습니다. 신약 시대는 만인처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만 맡겨주신 양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양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일은 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각자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가 하는 것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양들이 목마를 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자신이 친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들이 배고파 줄일 때에 정말 그들의 굶주림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결같이 어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때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때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들은 사회단체나 봉사나 나라와 민족,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보다 중요하고 보다 우선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배고픔과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현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서 고통을 당하는 자보다는 육신적으로는 차고 넘치는데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서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이르면
뭐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헐떡일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예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때에 영적인 기갈 때문에 과거 그 어느 때에도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적인 목마름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지고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진심으로 대해줘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다 불행하죠. 왜?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잠시 잠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 위로해주는 자가 없는 사람. 전도 4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보니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는 자들이다. 위로자가 없는 자들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위로받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아니, 위로받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위로자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TV를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생계형 그런 것보다도 위로받지 못해서,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는 날 위로하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죠? 먼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항상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나 이 일은 참 어렵죠. 마음은 그런데 내가 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이 바라고 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대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뭐라고 말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뭡니까?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할 때, 잘못하면 그 잘못의 책임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마지막 때에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그냥 만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잠깐 우리 옆집에 살다가 몇 년 지나면 내가 이사를 가든 그 사람이 이사 가든 헤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옆집에 붙여주신 이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네가 돌봐야 될 양으로 그를 내가 네 옆집에 보냈는데 너는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네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네가 얼마나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보았느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는 내 집에 교패를 붙이고 삽니다. 신월 중북교회. 앞집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뭐 고의가 아니라 본의가 아니라 그냥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사는 자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후에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양들을 맡기셨다.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면 꼭 이단 교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낸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지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라고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짐 하나도 버거운데, 지금 내 짐 하나도 너무 무거운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어떻게 집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봐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나 다른 사람 짐 져줄 여유가 없어요. 내 짐도 너무 무거워요. 그때 주님이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줄 때는 감당할 만큼만 줘. 질 수 있을 만큼만 줘. 너희들이 질 수 없으면 내가 대신 져줘. 내가 피할 길을 줘. 무슨 말이?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쓸 때 내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짐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짐은 대신 맡아줘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때 옆에 있는 사람 가서 도와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져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큰 짐은 누가? 하나님이 맡아주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실제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내가 진 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 아이고 내 짐도 무거운데 하고 있으면 그 짐이 더 무겁게 나를 눌러요. 그러나 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어때요? 내 짐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내 짐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이거 실제로 성경적인 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네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신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라. 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했으면 내가 네 짐은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네 짐은 내가 대신 져주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럴 때일수록 더 다른 사람의 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너무 큽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짐을 가볍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도 아까 시편 23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풀을 풀밭으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해 주세요. 그런데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어때요?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처럼 함께 지기 위해서 했을 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 혹시 아이고 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있어 봤자 뭐 그냥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는 것처럼 다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더 마음 상하는 일만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같이 있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서로 덕을 보려고만 하니까 마음이 상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짐을 서로 져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다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덕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덕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상처가 되죠. 마음이 낙심이 되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유가 덕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주기 위한, 서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때? 저 사람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앞에서 친히 모든 본을 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내게 맡겨진 양들이 누구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책임지려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정말 저들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줄 때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찬송가 449장 3절에 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신다고. 부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